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을 본문을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 본문을 강해로 이렇게 하다가 주제로 이렇게 주제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뭐 그전에도 주제 설교 많이 했지만은 강해 설교하다가 주제 설교하니까 좀 그게 두드러지게 부각되어서 드러나는 게 있는데 본문에 충실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메시지를 끌어내야 되는데 정해진 어떤 주제에 적합한 말씀을 가져오는 그런 방식으로 돼서 그게 좀 저로서는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한 충실도를 또 높이면서 또 이 주제에도 맞게 그렇게 부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나아가는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이죠. 우리가 이제 크게 대별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도의 어떤 내용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이렇게 대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문제를 풀어주고 우리 소원을 해결해주는 하나님이 손에 들린 선물을 기대하는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간구하는 기도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중심이 아닙니까? 그죠? 중심이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우리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보조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참된 신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성숙한 거고 부족하고 안 되는 기도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고 사귐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그것이 바른 기도라. 이렇게 할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누군가, 하나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계획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겠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화를 한다 그러면 서로 마주 보고 이렇게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죠. 네, 제가 처음 이민 왔을 때 우리 아이들 어릴 때에 보면서 문화 충격을 느꼈어요. 문화 충격을 느꼈는데 어른들이 이제 아빠가 아이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이제 꾸지람을 할 일이 있었는데 꾸지람을 하면 눈을 딱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랬잖아요. 그럴 때 무슨 꾸지람하면 고개 숙이고 이제 정면을 안 보고 고개 숙이고 그랬는데 눈을 탁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팔을 또 이렇게 탁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거 되게 금방지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학교에서 그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뉴질랜드에서는. 그죠? 어른이 말할 때 손을 이렇게 모으는 거는 예의 바른 거예요. 그죠? 우리는 팔짱 끼면 아주 버릇 없는 거지만 우리 그렇게 배웠는데 뉴질랜드에서는 손을 이렇게 모으는 게 아주 예의 바른 것이고 경청하겠다는 뜻이고 눈을 마주 보는 것이 잘 듣겠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죠? 눈길을 딴 데로 이렇게 돌리는 거는 회피하는 것이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궁리를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했던 바른 태도하고 이 나라에서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태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정반대인 거예요. 이게 문화 충격인데, 근데 보면 요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의 고국에서도 그래요. 이게 이제 현대화된 나라죠. 옛날처럼 뭐 이렇게 눈길을 회피하고 이런 게 아니라 눈을 마주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대화를 할 때는 눈을 보는 거죠. 얼굴을 보는 거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갖고 서로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경청하고 듣겠다. 그리고 또 뭔가 말씀드릴 게 있으면 주저없이 말씀하겠다. 말하자면 1대1의 관계에서 정상적으로 대화하는 그런 자세가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본다라고 얼굴을 구한다랄 때는 얼굴에 뭐 눈이 붙었는데 눈이 어떻냐, 눈을 보느냐, 코를 보느냐, 입을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손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내가 기도하고 구해서 나의 욕망이 어떻게 채워지느냐, 그쪽 관점인데 반해 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이 기도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그 따스하신 그 은혜, 이거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기도를 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관계, 이것을 하는 기도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기도에 아주 그런 기도를 바울이 한 기도인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바로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런 예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본문으로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지금 오늘 기도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만 생각 더 해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할 때 한번 지나간 데인데,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가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열어서 2년 동안 그곳에서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오래 머물렀던 데는 이 에베소에서 2년, 고린도에서는 얼마입니까? 1년 반인가요? 정확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1년 반 정도 그래 있었어요. 그 외에는 계속해서 잠깐 있고 자꾸 계속 돌아다녔어요. 2년간 집중적으로 사역했던 이 두란노 사역은 엄청난 그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 같은 경우는 아마 바울 사도가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뭐 직접 관련이 있지만 나머지 교회들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아마 이 에베소에서 이 두란노 사역을 할 때에 그때 훈련된 사람들이 개척한 교회들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만큼 이 두란노 사역은 소아시아 지역에 바울 사도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든든한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곳이죠. 실제로 이제 19장 20장 사도행전을 보면 그곳에서 막 놀라운 은혜가 막 드러납니다. 병자들이 나았고 막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사실상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 당시는 로마 제국에 포함되어 있지만 원래 이게 그리스의 도시 아닙니까? 지금 터키 지역이 있지만 옛날에는 다 이 그리스였어요. 이 에게해 서쪽에 있는 그 지역이나 동쪽에 있는 지역이나 다 그리스에 해당됐는데, 그리스는 특징이 있죠. 폴리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도시국가들. 각 도시마다
신이 있고 그 신을 중심으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죠. 대표적으로 그리스 도시국가 같으면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있지 않습니까? 아테네 같은 경우는 아테나라는 그 여신을 섬기고, 스파르타 같으면 헤라클레스를 섬기고, 고린도도 도시국가고, 이 에베소는 아데미라는 신을 섬기는데,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그 영향력이 강해가지고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여러 가지 이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장사하고 이랬는데, 은장색 디메데레오인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은으로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바울 사도의 이 활동이 아주 강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을 붙들고 바울의 제자들을 붙들고 이래가지고 그 다른 이 우상을 섬기는 장사하는 사람들, 시민들, 에베소에 있는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소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결국은 바울 사도가 이때 몸을 피신해서 에베소에서 나오게 되죠. 나오게 돼서 마케도니아로 가고 이제 그리스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지나가면서 에베소에는 들어올 수 없으니까 에베소에서 가까운 저 곳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장로들을 불러서 거기서 만나는 밀레도 회동 이런 게 있죠. 밀레도에서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우리 한번 볼까요? 잠깐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그런 장면들이 있죠. 사도행전 20장 이제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말립니다. 가면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계속해서 이제 성령의 그 감동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고 바울을 만류를 하는데,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겁이 나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죠. 이게 이제 밀레도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에베소가 그 당시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맨 처음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죠. 그 2장 1절부터 7절까지 에베소인데,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사도가 밤모섬의 감옥에 갇혔는데, 밤모섬이 유폐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밤모섬에 가장 가까운 게 에베소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에베소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여러 이단들을 곤란했다, 이단들을 거짓 선생을 이렇게 가려냈다, 그런 것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사역하고 떠나면서 그 이후에 많은 다른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흔들게 할 거다라는 그런 것을 충분히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는 로마에 가서 이제 연금 생활하면서 에베소 교회 그 이후의 상황 속에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하나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에베소에게 보낸 편지에서 쭉 이렇게 풀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참된 진리를 지키기 위한 이 에베소 교회의 투쟁을 격려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든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영성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썼는데, 그 핵심적인 그 바울의 소망이 담긴 게 오늘 본문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내용이 크게 보면 뭐 네 가지, 세 가지로 볼 수도 있고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보면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리스도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여러분들께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예요. 이 네 가지죠. 네 가지인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속사람이라는 게 우리 내면이죠. 그죠? 겉으로 드러나는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신. 근데 이게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여기서 필요한 요소가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풍성함이 요 뒤에 또 나오니까, 하여튼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강건함을 구하는데, 사실은 이 강건함은 그 근거는 성령의 도우심이고, 또 바로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 이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그 안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강해지는 것은 나의 자아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자아는 부인되고 자기가 비워진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강건해지는 거죠. 나의 강함은 다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얘기죠. 성령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지 않거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사실 그런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에서는 계속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1장부터 계속해서 말했어요. 1장 3절부터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부터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구절절마다 있습니다. 엔 그리스도. 이게 계속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 하나가 되어 있고 거듭난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해 왔어요. 1장 21절, 22절, 23절, 22절, 23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 그는 누구죠? 하나님. 네. 하나님이고 또 그리스도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하나님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보겠고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거는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요. 그런 충만함이 다름 아니라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충만함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이미 이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크리스찬들 교회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기도는 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필요한 기도 아닌가? 이미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한다. 이런 체감하고 그것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이미 이론적으로 알고 있고 다 이게 배워서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구나 인식은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가 과연 진짜로 내 안에 계시느냐 그걸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늘 인식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인식할 때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 혼자 내 생각대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외롭게 만들고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거예요. 아무 영향력도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분명히 계시는데 그리스도께 의견을 묻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 영향력 없잖아요.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지금 바울의 기도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이 교류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우리가 생생하게 인지되고 삶 속에서 그것이 느껴지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내가 그 기쁨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 이론과 어떤 지식 이것이 실질적인 삶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 이것이 그냥 머릿속에 맴도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게 막 생생하게 누려지는 것.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고, 뭔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또 만류하심 이런 것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이고 멈추고 이러는 것이 내가 막 이렇게 실감되고 느껴지는 그런 경우이죠. 제가 이거 잠깐 카톡을 아까 열어놔가지고 카톡으로 오는 게 전부. 네. 바울의 기도는 알고 있는 것과 체험적으로 누리는 것이 다운 차원이니까 아는 것을 넘어 진리를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기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녀됨을 실질적으로 누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그냥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어떤 위대한 존재, 아득한 존재, 그 초월적인 어떤 힘을 가진 막강한 존재, 이런 머나먼 존재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로마서 8장 15절에 아바 아버지로 부른다 그랬고,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종이 주인을 부르듯이 두려움과 이런 공포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애기가 아빠를 부르듯이 그 안기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또 성령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로마서 8장 16절을 보니까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언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내면에 그것을 확증한다는 뜻이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고 친밀하게 대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바라시는 바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은 막 거룩하게 예배하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형식은 어디까지나 내용을 담기 위한 그릇이고요. 내용은 뭐냐?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 사이인가, 그것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알고, 그 두 번째가 나오는 게 바로 사랑을 알고죠. 두 번째 지금 나오는 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서 깨달아서, 그래서 그것을 누리라는 거죠. 그걸 누리게 되는 것을 기도하라는 거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 부분을 또 보겠습니다. 여기 깨닫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깨닫다라는 말, 이게 원래 말의 의미가 씨름한다라는 뜻이랍니다. 저도 이런 거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배우는데, 배울 때마다 깜짝 놀라요. 우리가 만약 이 헬라어를 잘 알면 성경 이게 훨씬 더 의미가 깊고 맛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래 이 깨닫다라는 이 단어가 씨름한다는 뜻이고, 때로는 전쟁을 해서 성공을 빼앗는다, 그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빼앗아서 차지한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덤벼들어서 힘으로 누르고 땅바닥에 쓰러뜨려 제압하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깨닫는다, 뭔가 모르는 이 깨달을 각성하는 거, 딱 알게 되는 거,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영어로 acknowledge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이 말의 원래의 의미, 그 뿌리를 찾아보니까 어떤 실체를 꿰뚫어 볼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랑에 압도됐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깊이 묵상하고 곱씹어서 그것을 알게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걸 굉장히 그냥 알게 된다가 아니라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깊은 이런 통찰을 얻기 위해서는 물론 성령의 도우심이 또 필요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됐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지식으로 이렇게 알지 말고 그게 무슨 의미인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서 그 깊은 의미를 알게 되라는 겁니다. 알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너비와 높이와 깊이, 길이, 이게 얼마나 되는가, 그거를 알게 되기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는 어떤 겁니까? 어느 정도 높습니까? 이거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죄가 조금 같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 것 같습니까? 주홍 같은 거는 핏빛이죠. 핏. 그러니까 죄가 핏빛이라는 거는 내 손에 피가 묻었다, 이런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 그거는 다른 사람을 죽였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다른 사람을 핍박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 죄가 조금 같다, 네 죄가 너무너무 악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였을 정도로 그렇게 극악무도할지라도, 그렇게 피범벅이 되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그런 험악한 모습으로 비칠지라도 나의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할 만큼, 나의 사랑의 이 보자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을 만큼 넓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는 어떤 것도 덮지 못할 것이 없을 만큼 넓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한정이다, 한계가 없다, 그 너비가 한계가 없는, 무슨 죄든지 다 덮을 만큼 있을 만큼 그렇게 넓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때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참 한심할 때가 있습니다. 한심할 때 보면 대수롭지 않은 건데 못 이겨요.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결심하고 실패하고, 결심하고 실패하고, 이 뭐야, 정말 한심하고. 그럴 때에 그런 어떤 것일지라도, 그럴 때는 차마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해서 못 나갈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다 덮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것을 다 덮을 만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가 넓다는 거죠. 길이는요, 길이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래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는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셨으니까 내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하나님 이미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나에 대한 사랑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2000년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신 것은 언제 계획된 거예요? 창세 전부터 계획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하자면 애프터 서비스 대책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그 사역도, 왜냐하면 이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을 가능성도 하나님은 아셨고,
하나님이 배반당할 가능성까지도 무릅쓰고 인간에게 그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럴 때 이 타락하고 말아버리면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그에 대한 계획도 대비책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창세 전부터 나에 대한 사랑은 계획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까지입니까? 무한대로,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길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한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높이는요? 높이는 어디까지 높습니까? 요한일서 3장 2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는 누구죠? 그는 예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은 누구와 같다고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우리가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과 같은 정도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정도. 우리를 그렇게 높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높습니까?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보좌,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높여 주시는 겁니다. 깊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십자가를 지시고 숨 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완전한 절망에까지 던져진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십자가가 다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예수님께서 서울에까지 가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죽은 자 안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 그 죽은 자가 있는 세계 서울, 그 깊고 깊은 구덩이 속에까지 들어가신 분이, 죽음 안으로까지 들어가신 분,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깊이는 그렇게 한이 없는, 그만큼 깊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길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오늘 이렇게 다 생각해보라 그러는데,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았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 사랑은 그만큼 우리를 지극하게 사랑하신다는 거,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바로 이런 놀라운 사랑을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 영광의 빛을 받고 햇빛을 이렇게 비추듯이 받고 그것을 그 하나님 영광의 빛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의 그 삶을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상황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16절부터 18절까지.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이렇게 가렸는데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생생한 얼굴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생생한 얼굴로 그 주의 영광을 우리 생생하게 보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가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알게 되는 그 지식의 빛.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어두운 때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 그것이 우리에게 비치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는 이런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 문제 해결 소원 성취에서 출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얼굴을 보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되고 성품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임재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마음속으로 그리고 꿈꾸면서 그래서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기쁨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